성경 내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지혜가 넘쳤고 재물이 넘쳤고 명성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통달해 가지고 모르는 것이 없었고, 더군다나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이뤄봤습니다. 한없이 원없이 다 해보았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라는 절규였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삶의 허무함을 절규하면서 나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리석게 살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고 부귀와 영화가 넘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장된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눈을 돌리는 한눈 파는 그런 삶을 살다가 허무함이라는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허무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웃음과 희락 헛되다. 설교를 좀 서로 돕기 위해서 제가 앞에 부분을 얘기하면 뒤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헛되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웃음과 희락, 하나님이 없는 술을 통한 즐거움. 이게 왜 이렇게 약하죠? 하나님이 없는 부와 명예, 하나님이 없는 사업 번창, 하나님이 없는 건물과 재산, 하나님이 없는 보물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인들. 여자분들만 하시니 이게 남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보물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인들,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재주, 하나님이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요, 포인트를 하나만 바꾸면 이 허무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을 긍정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축복이다. 자, 함께 또 합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거, 믿음이 강해진 거,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사업 번영,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보물과 노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성가대. 할렐루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이 소중하고 소중하며 소중하고 소중하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하나님 떠나보니까
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막 온 식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고 벽을 금으로 만들고 방패 300개를 금으로 만들고 다 해봤지만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손을 놓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뜻은 물론 하나님을 인식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요구하신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은 후에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신중하게 모든 일을 살펴보고 의로운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 세워지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찾아내지만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걸 믿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습니다. 되고 안 되는 일을 결정하는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신정국가를 만든 일에 진심을 다할 때는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허무함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마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축복이 허무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날들, 남은 시간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 있어요.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뭔가를 막 애쓰게 되면은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가 무르익게 되면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노를 젓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14가지 상반된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해야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요 축복입니다. 모세는 40살에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80살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모세의 40살 혈기왕성한 때가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린 80살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적의 시간이었어요. 그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로서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사인과 징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과 징조를 주실 때 놓치지 않고 길목을 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책임감 있는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과 기다리지 않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은 헌신의 촉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딱 알아보고 낚아채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명한 기회가 내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기회로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인과 징조를 알아채면서 기회가 왔을 때 딱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그런 기회가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은퇴 5년쯤 남겨놓고 은퇴를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주할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단한 순간부터 오픈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2년쯤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이 겹치면서 집을 장만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기회를 잡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희한할 정도로 안 되는 조건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일들을 숱하게 저는 많이 봅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 사람은 도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회를 기다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숱하게 많이 봤습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당장 쓰지 않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40살에 뜻을 정했지만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나 다 준비됐는데, 내가 맡겨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다림은 호성세월인 줄 알았는데 호성세월이 아니라 그 40년 그 깨지고 무너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200만 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성숙해가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연단의 시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참고 견뎌내는 눈물겨운 이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쳐나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작은 일 하나하나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까지 참고 견뎌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순식간에 스타덤에 오른 사람들은 무너질 위험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40년 기다림의 그 과정을 견뎌낸 사람은 반석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하룻밤 사이에 솟아난 싹은 열기가 미치면 금방 쓰러진다. 쉽게 성장한 존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무엇으로 결실을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아멘, 오늘 은혜 받았어,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열매 맺힐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명 받았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사명을 성취할 때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만 열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인내로 견뎌내는 사람만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에 소중한 일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일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태어나는 것과 죽는 시간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잘 사용하고 유익하게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태어난 것과 죽은 것 사이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셔야 된다고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전도서에서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 노래 막 엄청 불렀잖아요. 막 스피커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성경 이 전도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주어진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시간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해집니다. 주어진 시간이, 만나게 된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재산과 건강이, 아직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은 초조하게 어떤 결과만을 기다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들까지도 다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결과만 나의 것이 아니라 과정도 나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들을 즐기며 살 수 있어야 돼요.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꿈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꿈을 따라갈수록 수렁에 빠졌어요.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수렁에 빠질수록 그 과정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억울해도 선하게 열심히 살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람들을 돌보면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살려냈어요. 뜻대로 안 된다고 주어진 시간들을 마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주어진 시간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한순간도 죽어버린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살려냈어요. 수렁에 빠질수록 죽은 시간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으로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살려냈더니 이 살려냄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 2년 잊혀진 감옥 생활, 그 침묵의 시간은 어둠을 빛으로 빚어내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영성학자는 침묵은 또 다른 근원을 발견하기 위해 손을 놓는 기술이다. 신비주의자들은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에 가시들은 장미를 맺기 시작한다. 제가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읽어주세요. 설교를 또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가 침묵의 시간에 가시들은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침묵의 시간에 가시들은, 바위는, 어둠은, 그리고 사막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침묵조차도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 한 시간 한 조각도 의미 없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귀하고 아름다워서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시간들과 기회와 재능과 능력들을 선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매일 매순간 신비로운 삶을 빚어내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현실로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원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인생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청빙위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린 성도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어서 시간과 몸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손길들 주께서 받아주시어서 기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번창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지역과 온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